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성경대로 죽어서 부자의 묘실에 안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총독에게 나갔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쫓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처참하게 죽으시고 제자들까지 두려워서 다 도망갔는데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를 입혀서 자기의 가족 묘실로 파둔 묘실 한 번도 안장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습니다. 이는 바로 이사야 선지로 하여금 예언한 대로 그가 부자의 묘실에 함께하리라고 한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돌문을 닫고 인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군대들을 동원해서 삼엄하게 지켰습니다. 밤낮 사흘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놓으려고 그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곧 주일 새벽 미명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빛이 광채가 임하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무거운 돌을 여러 제치고 그 광경을 보고 이 군병들은 기절하고 들어는 혼비백산했습니다. 이 사실도 모른 채 막달라 마리아는 3일째 되는 주일 아침 이른 새벽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열어줄까 염려하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렸다고, 그때에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몸을 굽으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뒤따라온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곱게 챙겨져 놓여 있고 예수님이 썼던 세마포 두건도 곱게 머리맡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지 못하고 그들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슬퍼하면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천사가 계셨어요. 한 천사는 머리맡에, 한 천사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발치에 있었어요.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야, 누구를 찾느냐? 누가 내 주를 가져갔는지 아지 못해서 내가 웁니다. 그 순간 이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신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야, 왜 우느냐? 누가 내 주를 가져갔는지 알지 못해서 웁니다. 당신이 알면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십니다. 평소에 듣던 음성이었어요. 그가 깜짝 놀랐어. 주님을 바라볼 때 영안이 열렸어. 예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너무도 반가워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게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너는 속히 가서 네 형제들에게 이르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는 큰 기쁨과 두려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했다.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메시아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메시아 운동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 복음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여운의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온 세계로 이 복음의 불이 번져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확실히 죽으셨고, 예수님 우리 의와 생명을 위해서 확실히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들은 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원래가 사실을 판단할 때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의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증거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는 이 세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내가 부활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는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야고보의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세 번이나 짧은 몇 구절 속에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 사건은 확실한 이 사람들이 목격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래도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에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보라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이 있느냐?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 갖다 드렸더니 주님이 그들 앞에 생선을 먹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지요? 나는 부활한 몸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 후에도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들을 바쳤어요. 이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또 다른 확실한 증거물은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빈 무덤 막달라 마리아도 보았고 두 제자도 보았고 오늘까지 이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창시자들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속에는 그들의 시체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 있습니다. 왜요? 그는 생명의 권원이요 생명을 주시는 자요.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했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성령님을 모셨습니까? 이것이 확실히 예수님 부활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증거는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지닌 예수님의 영을 받은 내가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자,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서도 죄인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까지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 믿는 자들은 죄를 한 번도 지은 것이 없는 자처럼 완전한 의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흠과 점과 티도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이 되게 주셨습니다. 이 위대하신 부활의 은혜와 공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유대인들이 비판했습니다. 왜?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비판해도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는 법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전에는 내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네 아버지. 자,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위대한 부활의 위대한 공로를 찬양합시다. 장차 우리도 부활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육체를 살리셔서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똑같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 열매가 열릴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오늘 우리의 무덤도 언젠가 비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죽는 것보다가 땅 속에 묻히는 거예요. 그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하는 거 정말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오시지 않고 만약에 죽어 땅에 묻힐지라도 언젠가 우리의 무덤 문이 비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구원할 자를 찾아 구원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고 역경을 이기게 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히다치 회사의 세계적인 전자공학 기술자 다카시라는 상이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21일 동안을 코마 상태에서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깨어나서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코마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한 광야에 쓰러져 있었는데 어떤 세 분이 자기 앞에 걸어오는 걸 보았어요. 그 세 분이 가까이 왔을 때 가운데 사람을 보고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는 평소에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믿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에 물을 이렇게 가지시고 자기에게 먹여주시는데 푸른빛이 나는 물이에요. 그 물이 자기에게
입속으로 들어오면서 등줄기까지 막 이 생명력이 이 온몸에 흐르는 걸 느끼게 됐어요. 3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코마 상태에 있는 동안 수시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마치 기름이 이 피부에 스며드는 것처럼 자기의 영혼과 온 육체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어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에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고도 제가 했는지 모르는 말도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이 주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부활을 하게 된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